2025년 4월 17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진리와 정의를 외면한 불의한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난주간 4일차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제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셨어요. 어디로 잡혀가셨냐면은 1차적으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가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 신문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내용이 같이 이야기가 되어지죠. 자,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그 공회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빌라도 법정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제 로마 법정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본인들한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에 보내서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끔 하는 것이 이제 이들의 목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자마자 바로바로 신속하게 처리를 했는데 새벽에 모였고 새벽에 공회에 넘깁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장로, 서기관들 다 공회죠.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자, 빌라도는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의 총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빌라도가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요구대로 이제 재판을 합니다. 신문을 해요. 그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느냐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모른다, 부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정정당당하게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유대인의 왕의 의미는 다른 거예요. 영적 유대인, 영적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질문에 내 말이 옳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고발한 그 내용을 가지고 신문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빌라도는 그것을 받아서 그 고발한 내용대로 물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한 거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지만 그 외 나머지 말에는 대답을 하질 않으셨어요. 왜? 다 모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빌라도가 알아요. 알게 됩니다. 이제 신문하는 과정에서. 자,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들이 고발하는 그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됐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생략이 되어지고 이제 왜 대답이 없느냐? 이제 여기 이제 짤막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셨다.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정에서 억울한 고발을 당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닌데요. 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 다 받으시려는 자세로 이제 빌라도도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 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요구 사항이다. 이제 그래서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자 이제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이제 풀어줘야 된단 말이죠.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가 있었어요. 바라바라고. 이름이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바르 아빠. 이게 이제 원문을 보면 바르 아빠라고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죠? 아빠의 바가 무슨 뜻이에요? 아빠. 아들이란 뜻이죠. 그죠? 바는 그래서 그 바요나 시모나 했을 때 요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또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가 되는 거예요. 바는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럼 아빠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체포된 아주 나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무리가 제가 이제 그 무리 빌라도 여기에다가 이제 파란색으로 형광펜을 칠한 것은 이게 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요거를 좀 잘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거예요.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였다. 전례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 죄수를 하나 놓아주는 것. 그때 빌라도는 이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백성들의 뜻과 이 대제사장들의 뜻은 다르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묻지만 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질문을 했느냐, 그게 이제 10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시기해서 이제 법정에 올린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는 그럼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풀어가려고 이제 빌라도는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이미 무리들을 충동을 하고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참 그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이나 예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게 답답합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요. 알죠. 근데 묻습니다. 왜? 싫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싫어서. 자, PIP 잠깐만 없애주세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제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제 본 얼굴이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이야기가 이제 본론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대제사장들의 요구사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입니다. 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참 우리가 볼 때도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빌라도의 마음이 어땠었다고요? 답답해요. 죄가 없는데 죽여달라고 하는데 이제는 아주 대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는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2절 13절이 중복이 됐네요. 14절로 갑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잘못했냐. 사형을 선고해야 될 만큼 그 죄가 뭐냐 하니까 무리들이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게 이제 목적이란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참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때를 쓰면 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세상인 것 같아요. 어떤 법에 의하여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긴 정의가 없지 않습니까? 법정이라고 하는 데가 뭐 하는데요? 정의를 세우는 데예요. 근데 그 정의를 세우는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때를 써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법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빌라도를 압박을 하니까 빌라도는 그 압박에 결국 무릎을 꿇는 거죠. 이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이 상황, 그때의 상황을 잘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선동을 한 이유는 야, 너 그렇게 하면은 이 무리들이 밀란을 일으킬지 몰라. 이거죠. 뭐 지금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을 이렇게 막 움직여가지고 막 그 선동하는 것처럼 똑같은 모습이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무리들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정의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래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십자가형으로 이제 결론이 나지는 것이죠. 이것은 정의에 의하여서, 법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동에 의하여서 내린 결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실 제가 억울한 거 되게 못 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이 길을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많은 고발에 답하지 않는 예수님을 놀랍게 여겼죠.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명절 전례에 따라 예수님을 놓아줄지 묻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된 무리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오늘 제목이 진리와 정의를 외면한 불의한 판결. 어떻게 보면은 빌라도도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빌라도의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유명인이 돼버렸어요. 이 선고 때문에. 자기는 안 그랬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의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빌라도를 기억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불의한 판결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어제 나눈 그 베드로의 그 부인, 예수님을 부인한 환경에 따라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모습을 벗어나서 오늘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면서 어떠한 불의에도 우리는 함께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사람을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누구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의한 이러한 판결 안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굳굳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대답도 안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안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